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1, 2장에서 한 얘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네, 말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오늘 제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세 가지 말씀. 네,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자체도 말이 어렵죠. 경륜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섭리, 뜻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였던 그 당시에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가던 이 사도 바울이죠.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기독교를 잡아서 끌고 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그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어요. 자신을 나타내준 계시였단 말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선교로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분노로 체포되고 투옥되었다가 재판의 회부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로마에서 2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건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냥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자기를 살려서 그렇게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증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2년여 동안 이렇게 증거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 탄생. 그리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죠. 치유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곳곳을 다니면서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속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까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 활동을 하신 거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5절 말씀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거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원을 하더라도 유대인들만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어요. 구약에서 눈에 띄는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제 찾아보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들 같은 경우에 야곱의 가정이 이제 이렇게 70여 명이 이렇게 애굽으로 갔죠. 이집트로 가서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있었지만 결국 거기서 이제 요셉의 역사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왕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을 받게 되고 노예를 해다가 이제 400여 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430년 나오게 될 때 이방인들이 같이 해방돼서 나왔어요. 물론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뜻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포용 정책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했을 때 그들을 포용하고 언제든지 받아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중요한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군에 속해서 정탐을 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머지 정탐군은 다 죽어요. 근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누구냐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 속하는 게 아니고 에돔 족속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끼어들어와 있고 중요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탐꾼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받아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또 여리고 정복 때 보면은 기생 나압의 가정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기생 나압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친구들끼리 다 이제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모압 여인 루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루스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파에 계속 있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거부하고 부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루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감동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예언서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고, 희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마치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기쁘게 부르시고 계신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여기에다가 세 가지를 더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맨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계속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을 조롱하죠. 이삭을 조롱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커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내보내게 돼요. 같이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내보내게 돼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죠.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 역대상 1장에 보면 6명의 아들이 시므란, 욕산, 느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아들들이 다 결국은 내보내졌어요. 참된 상속자가 누구냐? 참된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삭. 물론 이스마엘도 그렇고 다른 아들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들이 뻗어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참된 상속자의 개념처럼 인정을 받는 것이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죠.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의미고 중요하게 취급을 받아요. 세상 역사에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까피텐느 뿌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까피텐느 뿌레. 아주 부유한 실업가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기주의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았어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재산을 노리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에게 나의 재산을 상속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정한 다음에 유서를 작성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오직 거머리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해서 하고서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거머리가 이 상속을 받을 만한 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아마 나뉘어졌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상속 재산을 거머리에게 준 역사상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거물이고 모델 출신으로 알려진 리어나라고 하는 여자는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해리 햄슬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또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늙으면 죽는 거지만 죽었는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계적인 그 이 빌딩을 이 여자가 다 갖게 된 거예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했는데, 죽을 때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손자들까지 나눠줬는데, 손자들 중에 2명은 아예 진짜 재산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자기 애완견에게 재산을 남겨주는데, 그 애완견 이름이 트러블이야. 훈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트러블 애완견인데, 이 개한테 얼마를 유산으로 남겨줬냐면 115억 원을 남겨줬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억이라도 좀 달라고 아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115억 원을 유산을 받았는데, 이 강아지는 그냥 밥그릇에다가 밥을 좀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먹여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유산 상속에 연결해서 그 안에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손으로 직접 먹여야 되고 하여튼 중요하게 하여튼 그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돌보도록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 웃기는 얘기죠. 근데 상속을 여하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상속을 제대로 받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재산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 하나님은 이제 돌아가시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재산은 이 우주 전체다. 그죠? 이 우주 전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 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중에 별 하나씩만, 제가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우주 안에 다이아몬드로만, 탄소 덩어리로 해가지고 압력돼가지고 다이아몬드로만 만들어진 별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수억 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별 하나씩만 줘도 돼. 여러분 다이아몬드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냥 다이아몬드 너 실컷 갖고 놀아라 그래서 별 하나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가치가 갑자기 없어져요. 어떻게 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의 이런 것들을 상속을 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상속하는 그 상속자가 되는데, 이방인이 그 상속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큰 혜택을 우리에게 분명히 남겨주시려고 한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체. 이건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원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여하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한 일원,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직분도 맡고 봉사 헌신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여자가, 아내가, 그게 국시지 국수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경상도에서는 국수를 국시라고 하는지요. 국시지 그게 국수입니까? 아니 그거 국수라고 하는 거야. 서로 이제 막 말싸움이 막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장한테 갔다. 이장님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말하기를, 국수하고 국시는요 재료가 다릅니다. 네? 달라요? 국수는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겁니다. 아니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밀가루는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봉투하고 봉다리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봉투는요 기계로 찍은 것이고요,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게 그거라는 건데 말을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얘기이긴 한데, 가정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을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한 일원으로 인정을 하고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일 해보고 기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식,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지체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갖고서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아니고 자기들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는 거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두 하나가 된 좋은 지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나오거라 라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에는 내가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강조, 하나님 가끔가다 이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 하면 이렇게 그 아멘이라는 단어로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복을 꼭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복의 약속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기꺼이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여리고를 돌면서 침묵하면서 돌고, 그죠? 여리고 막 믿음으로 소리치니까 그냥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성이, 본성과 외성도 있었던 이 성이 다 무너졌어요. 소리만 질렀는데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하고 싸우는데 아이성한테 대패를 당했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물건을 숨긴 문제가 있었죠. 그 물건 숨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 사람들을 다 이제 도륙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사신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전대 돈 주머니를 차고 왔는데 헤어졌고요.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가지고 교묘히 변장을 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조약을 맺고 우리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여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잘 살아보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바로 보니까 옆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와서라도 그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살리겠다고 협력관계가 되기로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으로서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이 등장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분이 안 좋아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좀 죽였어요. 기브온 거민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가지고 다윗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덩어리 다윗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다윗 시대에 계속해서 기근이 생기는 거야, 매년.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하잖아.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되는데 나라가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여쭸어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 왕 때의 기브온 사람들을 잘못 죽인 문제 때문에 그들의 한이 쌓여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다윗이 그 사울 집안에 있는 아들들 7명을 잡아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처치하면서 한이 풀리고 결국은 이 기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에 마땅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비록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고 그들을 결국 종으로서 받아들여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서서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기브온 거민들이 죽이지 말아야 될 의미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종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가치 있는 어떤 일에 이 사람들이 봉사를 특별하게 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이 사람들은 목숨이 두려우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라도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갈라서 3장이죠.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이 권한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도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친척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유언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야. 또 근처에도 했는데 또 없어. 점점 멀리 있는 친척 중에 있지만 시골에서 꼴대기에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친척이면 그 이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어떤 모양 잘하지도 못했어, 부족했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죠.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그저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를 받으시고 불러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더욱더 힘을 내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용기 있게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도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